네, 오늘 제목은 베개로 삼았던 돌입니다. 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감당치 못할 쫓기는 신세로서 맞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둘도 아닌 혼자 외로이 광야를 지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이런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어디에서 무엇이 나타나서 해코지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뜨거운 땡볕에서 걸어야 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주머니의 물도 반나절도 못 가서 동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애시당초 28장 1절에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을 속였고 또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대로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떻게 안도하면서 기쁘게 가는 길이겠습니까? 형을 속였고 또 40살이 되도록 부모 곁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사냥보다는 요리를 잘하는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외삼촌 집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야곱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구글 위성지도를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재봤어요. 직선거리로 780km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변변한 길도 없이 이리저리 길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 800km가 좋게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의 기후는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여서 추위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곳입니다. 밤에는 강도를 만나기도 십상입니다. 제가 사막인 것을 감안해서 1km를 천천히 걸어보니까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1시간에 3km 정도 걷는 셈이에요. 이 속도로 800km를 안 쉬고 걸으면 266시간이 걸립니다. 딱 10하루 걸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끼니를 때우고 또 잠을 자는 시간을 포함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보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도 가슴이 아픈데 가야 하는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며칠 동안을 계속된 스트레스와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걷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내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꿈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 무서움에 정반대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양대 사건은 베델 언약 사건하고 약복강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괘씸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런 야곱을 두 양대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제 후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약속되는 그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28장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내용은 너와 맺은 네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택하신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다윗과 그리고 유다 혈통을 이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가 받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똑같이 물려주십니다. 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뭐 짐을 싸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원어는 굉장히 신속하고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들도록 쓰여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밧단 아람으로 너는 가라. 매우 단호하고 긴급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하라는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는 너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너의 동족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지금 가서 어서속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체함 없이 신속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숱하게 많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또 인터넷을 검색하십니까? 삶의 터전, 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집 주변의 동네는 어떤 분위기인지까지 여러분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시급하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어서속히 가서 이제 또 다른 세대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떠나는 야곱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인생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인생 여정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급기야 하던 것을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물쩍하게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다가 잠든 그런 평범한 장소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써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히브리어는 와 이프각 빰마콤이라고 써 있어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곳에 the place 그곳에 도착했다 입니다. 이 빰마콤에서 이 빠라고 하는 장소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는 지나가다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피신을 가는 이 야곱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한 장소예요. 38년 된 명자들, 혈루증 앓는 여인들, 소경이 된 바디메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피난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일거수일투족, 잠자리 하나까지도 일일이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변치 않도록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바로 그 장소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언약은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작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창조 이래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런 작정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까지 이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읽고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을 이어받고 믿음 따라 살아가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돌 하나를 발견하고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시하던 그 마음, 무서워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위한 위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다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뵈고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브엘세바에서 자기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돌로 베개를 베고 자던 그런 초라하고 무서워하던 혼란스러운 지금 나에게 그 죄인에게 나타나시다니 두렵도다 이곳이여. 감히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죄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원 기도를 드리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소원기도 치고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가 들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조건절이죠. 영어로 하면은 if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구절에는 원래 원어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본문에 써 있는 만일 이렇게 하시면 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의지의 뜻이 있습니다. 의지.
강한 소망. I will go, 난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거기 가겠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꿀 때 머리에 베었던 돌을 취해서 성별하기 위해 기름을 부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집에 돌아가게 하셔야만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하고 흥정하게 되는 셈이에요. 하나님하고 흥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과 흥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를 보호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돌아가게 하시오면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시리니로 받아들여야 돼요. 수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자신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약속받은 성도 여러분 역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그 브엘세바에서 형과의 우애가 깨졌으니 끊는 불효 아닙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으니 불효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횡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막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만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다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죄인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죄인 있다면 친구도 안 맺지.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적인 나약함과 문제들이 덮어진 것뿐이에요. 탕감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투성이들이 커 보인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죄가 심히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를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함받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늘 시민권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베개로 삼았던 평범한 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특별한 돌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베델로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내 시간, 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은 베델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있는 자리를 베델로 기억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이 청운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커다란 금기둥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운들 네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족하다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서 내가 예배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라면 베개로 삼았던 돌이 아니라 반찬이 올려져 있는 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상을 예배상으로 삼고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어디서든지 예수를 섬기는 곳, 바로 거기가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과 같은 평범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라면 그 장소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거기가 베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자녀가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머리맡에서 침대에서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거기가 베델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 이 청원교회는 공식적인 베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건물, 지나가다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베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고 성례식이 거행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된 장소인 이 예배당에 와서 구별된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얼마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겠습니까?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장소이며 사건입니다.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하시는 이 놀라운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베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